육과 권능의 기도선 스프링 교재 3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오가는 손바닥이었는데 이번에는 손등입니다. 오른쪽 손등 권능의 기도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제목 권능의 기도선 밑에 있는 34페이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을 세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실 텐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통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주셔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하고요. 또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소명과 비전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시고 기도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의 내 모습을 비추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육가 본문 왼쪽 페이지 그림의 오른쪽 손등 첫 번째 엄지는 엄지손가락 송축하기 찬양 기도입니다. 엄지는 엄지척 최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시편 10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궁정에는 가장 중요한 왕의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는 문은 누구에게 열리냐면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반드시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한다는 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찬양의 곡줄을 붙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고요. 기도를 드리면 찬양 기도가 됩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못 삽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과 세일 거민의 연합군이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이 브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군대들 앞에 앞장 세워 찬양하며 전쟁했을 때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윗은 언약궤 앞에 레위인을
세워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기쁜 경험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되었을 때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요. 찬양의 뜻을 생각하며 듣기만 해도 기도로 이어지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찬양 기도로 단단히 잠겨 있는 마음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손가락, 감사기도입니다. 이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찬양과 함께 문을 여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립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말씀과 축복의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쓰레기들을 치워주고 얽히고 설킨 인간사의 매듭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체질화된 염려, 걱정, 우울, 불안 등등 마음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매일 먼지같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전부 날려보내려면 반드시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은 감사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고 감사할 때 사람은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고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전에도 감사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상황과 환경에서는 감사 기도가 하기가 쉽죠. 어려움 속에서는 사실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 처형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와 능력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감사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하는 오감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감사예요. 이 감사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목장 식구들과 교회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오감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감사 안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기도 제목, 말씀으로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안정망과 기도의 삼겹줄이 형성됩니다. 최근에는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나누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유익하고 또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많기에 저는 이번에 뉴질랜드 한인 여러분들도 교회 지체들과 이 오감사를 꼭 나눠보시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셔서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요. 우리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적의 비결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고백하기 중지손가락, 회개 기도입니다. 가장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은혜와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참 믿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실 때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사야 1절 15절에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함으로 내 죄를 시인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회개는 죄로 나를 지배하려는 마귀와 단절되는 길이며 죄로 인해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결핍과 문제, 갈등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크고 작은 죄들을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화되는 삶으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네 번째, 약지 손가락, 도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복이 있다 하신 복들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남에게 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을 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기도로 영적인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을 도와주면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기도도 주는 기도가 복이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며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이 신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해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려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회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나와 연결된 교회의 셀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인류의 첫 교회인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과 나라와 민족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강력한 영적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피로를 대신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회복, 변화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드리기,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면 간구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나열하고 조급하게 결제 사인 받듯이 빠른 응답을 요구합니다. 간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공급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이고 모든 기도에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구하며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이 저리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손바닥 믿음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야고보서 1절 6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은 기도의 그릇입니다.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 밖에 나의 도움 주는 이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또 오직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네 번째, 응답 후에 누릴 승리를 상상하며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어야 해요. 다섯 번째, 기도 후에 응답 받은 것처럼 믿으며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그릇이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손목. 오늘 위에서 살펴본 6가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도록 암송하세요. 말씀 암송이 능력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적용시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암송하는 말씀과 기도로 연결시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장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기도 후에도 아프다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 아파도 나아간다. 곧 완치되어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약속의 말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드러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권능의 기도서원 7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엄지, 뭐죠? 송축하기, 또 검지, 감사하기. 세 번째, 고백하기, 회개기도입니다. 약지, 중보기도입니다. 또 새끼손가락, 간구하기, 새끼손가락 걸고 간구하기. 또 손바닥, 오직 믿음으로. 또 손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